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듯이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3장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질까지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요나에게 박농쿨 교훈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요나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주제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의 신학적인 주제로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선교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3장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데,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한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질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온갖 힘을 다 하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6절에 그 배의 선장이 잠자는 요나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잠자는 교회, 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감당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요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선장은 세상을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비판을 받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비판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감싸주고 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잠자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세계 나라의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사회와 조직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좀 더 넓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한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그들이 말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전 70년을 맞이해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이 변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세대로 따지면은 두 세대가 지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자식 세대에 와서야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6.25를 잘 모릅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분들도 90세가 넘고 80이 넘고 그래서 그 시절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혀져가는 6.25 종전 70년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얼마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종교적인, 교회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경 요나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사명을 회피한 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자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열정이나 꿈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 보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참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육지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미물 모든 것 만물까지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나를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런 직접 부르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를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그래서 맡기시고
또 각자에게 맡긴 그런 직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세상의 직분처럼 높고 낮음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제일 높고, 장로님이 그 다음 권사님, 안수집사, 집사, 옛날엔 권찰, 그 다음에 평신도, 이런 순서대로 있어서 당연히 섬겨야 되고, 받들어야 되기만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멸망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컨대 나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죽여달라, 내 생명을 거둬달라, 이것이 어떤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성내고 싸울 때 흔히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 차라리 죽여. 막 적반하장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성을 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선교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아닌가, 내 관심사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백성의 수가 12만 명. 4장 11절 말씀 보면 가축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이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앉아있는 그 그늘 아래에다가 더 박넝쿨을 이렇게 높이 해서 요나에게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4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아마 요즘 무슨 무풍 에어컨을 집에 들여놓으면 얼마나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온도가 35도라 그러면 이런 에어컨을 들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겠습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얼마나 시원했던지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벌레를 예비해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에게 팍 내리쬐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어느 곳에 또 중국의 어느 곳에는 50도가 넘는 그런 날씨가 있는 곳도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보기도 한다고. 그 날씨가 얼마나 뜨거울까. 우리 사람의 온도가 36.7도인데 50도면 아마 우리 사우나탕에 찜질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닌가. 엄청 뜨거울 것입니다. 이런 동풍을 불어서 요나에게 뜨겁게 내리쬐우니까 요나가 거기서 하는 말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그거 내가 심었느냐?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또 재배도 아니하인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농쿨로 인해서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니느웨 백성 12만 명 수많은 가축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봉사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흐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내고 화내고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고 아예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 하나님은 그것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 마귀는 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십니다. 결코 무력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잡으러 오는 이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교회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내 관심사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성내고 화내고 요나와 같이 신경질적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모님이 교회 예배 끝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물을 자르는데 사모님,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 사모님, 무가 조금 커요. 무가 좀 작아요. 이렇게 썰어야 돼요. 저렇게 썰어야 돼요. 물을 못 자르겠는 거예요. 아니 좀 크면 어때고 작으면 어때요?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에게 빨리 그것을 나눠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애찬을 베풀기 위해서, 근데 엉뚱한 것을 위해서, 엉뚱한 것 때문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맞으면 신경질 내는 것이죠. 요즘 교회마다 의자도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으면 신경질을 낸다고.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요? 화를 내고. 그러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과연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 이 교회는 잘못 앉았다가는 혼나기만 하는 교회구나. 아, 저분이 교회 처음 왔으니까 저 자리에 앉고 싶은가 보다. 그럼 내가 뒤에 가서 앉으면 되고, 안 하는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잖아. 여기는 내 자리, 여기는 내 자리. 그래서 큰 교회들은 장로님석, 권사님석 또 따로 이렇게 팻말들이 있더라고. 그런 분쟁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초점,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처럼 하룻밤 성했다, 하룻밤 말라버려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더 좋아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기뻐하고 그것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